한복주일 맞이해서 한복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신 우리 성가대원들과 여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년에 한두 차례이지만 한복을 입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삶의 연료로 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춘도 지났고 또 날씨도 제법 풀려서 활동하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춥고, 그리고 봄이 오기까지는 몇 번의 추위가 더 있겠지요. 우리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합니다. 요즘에는 전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도시가스 이용하여서 집안 난방을 하죠. 예전에는 석유 난로를 쓰기도 하고 또 석탄이나 목탄을 가지고 난로를 피워서, 그래서 불을 피워서 그 난로로 방안을 따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연탄을 떼는 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작을 패서 불을 피워 추위와 싸우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연료가 되어서 우리 삶에 따뜻함과 또 편안함을 줍니다. 연료는 뜨겁게 타올라 에너지를 공급하죠. 연료가 타는 동안에는 방을 따뜻하게 하고 기계를 움직이고 작동하게 합니다. 연료가 다 타게 되면 따뜻한 열기가 식고 또 기계도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만약 연료가 오래 탈 수 있다면 뜨거움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기계의 움직임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연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삶의 열정을 가져다 줍니다.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그 아이 뒷바라지하는 동안에 삶의 열정이 가득하죠. 어떤 분에게는 일이 삶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연봉이 늘어가고 승진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건강이 그렇기도 하고 명예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그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삶의 연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삶의 연료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하고 있나요? 의욕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지요? 오늘은 우리 삶의 연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땅 분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얘기입니다. 14장, 15장 이후로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남은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얘기예요. 15장에서 유다 지파에게 땅 나누어 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땅을 나눠주는 얘기를 하다가 잠깐 숨을 고르고, 그런데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라고 하셔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땅 분배 얘기할 때는 지역을 얘기해요.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어떤 지파에게 속하였고 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또 어떤 지파가 담당하게 되고 하는 그런 땅 분배의 지역 단위의 땅 분배 얘기를 하다가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와서는 이 땅은 갈렙에게 준 땅입니다 하고 특별히 구별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갈렙을 특정하셔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 어떻게 헤브론 땅이 갈렙의 몫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과 14장으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45년쯤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 전 지역을 40일에 걸쳐서 어떤 땅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성읍이 어떠하고 또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를 두루 살펴보고 왔어요.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보니까 땅이 좋긴 합디다. 땅이 좋긴 한데 그곳에 거인족이 살고 있어요.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은 철제 무기로 다 무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 올라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 눈에 보기에도 우리는 그저 메뚜기 떼에 불과할 거예요. 그 땅 못 차지합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차지 못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니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정탐꾼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가득한 충성스러운 보고를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세요. 특히 갈렙에게는 구별해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갈렙에게 주신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충성스러웠어요. 믿음의 보고를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네가 가서 정탐할 때 밟았던 땅, 네가 갔던 그 땅으로 다시 너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갈렙의 자손, 갈렙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바로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가 9지파 반에게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해 주려고 할 때에 40여 년 전에 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해요. 내가 40세 때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었는데 지금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아직도 기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이제 나에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렇게 하여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자, 다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가 누구인가? 헤브론의 전설적인 인물로서 아낙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낙의 뜻은 목이 길다,
또 목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목에 장식을 하고 또 기골이 장대하고 큰 거인족들이 목이 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기럇 아르바, 곧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기럇 아르바는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높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높은 고지를 올라가야 하고 요새화된 성읍 안에서 거인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용사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는 점령하기 매우 어려운 요새였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헤브론 땅 아래는 막벨라 굴이 있는데요.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시신이 묻혀져 있는 무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막벨라 굴에 묻혀져 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 막벨라 굴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이 헤브론 땅 안에 있어요. 갈렙은 정탐을 하는 동안에 헤브론 지역을 보면서 특별히 그 막벨라 굴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 막벨라 굴도 내게 주시겠구나, 그 의미 있고 그 성스러운 그곳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가슴에 품고 살아갔겠죠. 한편 여기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분배해 주었다 하는 의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해 놓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눠주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거기 점령 못했어요. 땅만 분배해 주었습니다.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갈렙이 차지하시오, 갈렙의 몫입니다 하고 주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갈렙은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헤브론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땅, 갈렙을 지금까지 살게 만든 삶의 연료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 긴 세월 갈렙의 마음을 열정으로 가득 채워준 삶의 연료가 되었던 것이죠. 갈렙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문의 사람들, 가족들, 아들들을 데리고 무장을 하고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갈렙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올라가서 거인족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 점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마주쳤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 체구와 힘이 대단한 장수들이었죠. 85세의 노장 갈렙은 그 거인들을 기럇 아르바에서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평생을 꿈꾸었던 일이고 간절히 바랬던 소원,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이루어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후에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되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 보복자 원수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는 동안 첫 7년 6개월을 다스렸던 왕의 도성,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이 자기 몫으로 받아 점령한 성읍이 역사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옆에 있는 드빌을 쳤습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었어요. 기럇세벨도 높은 산지에 있는 성읍이었는데 갈렙이 기럇세벨을 칠 때는 힘에 붙였는지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올라가서 기럇 세벨을 쳐서 차지하게 됩니다. 점령합니다. 같은 유다 지파의 가문이죠.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기럇 아르바와 기럇 세벨을 쳐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갈렙은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45년은 갈렙에게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갈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갈렙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마시고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생활의 터전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었어요. 그곳에 45년 동안 살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금방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 하겠구나 믿음으로 생각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그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죠. 한편 갈렙을 소개하는 말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더 앞에 붙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니스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이는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실 때에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족속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에 이런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갈렙 이름 앞에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아서 갈렙의 조상들은 그 뿌리가 그니스 족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그니스 족속과 갈렙의 이름에 붙어 다니는 그니스 사람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니스 족속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히브리 민족과 뒤섞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게 된 것이죠. 근데 참 함께 섞여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 가문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계속해서 이름 앞에다 붙여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을 보는 사람, 갈렙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갈렙이 순수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이 아니고 중간에 끼어 들어온 이방 민족 중에 있었던, 그 조상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주류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장애물이 되었던 거예요. 저 사람 유다 지파이긴 한데 그니스 족속 출신이야. 저의 조상이 가나안의 그니스 족속이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제약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는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간 것으로 보아서 갈렙은 유다 지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조상의 신분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이 탁월하였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유다 지파에 기여한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는 갈렙은 배제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고, 또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그 조상이 이방인의 혈통에서 시작됐는데 우리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갈렙은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이인자였습니다. 45년 동안 중요한 일에 갈렙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서 14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지냈다는 말입니다. 이인자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지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열정이 없고 무기력하게 지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렙은 항상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언제든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체력을 관리해 왔고, 그리고 전투의 능력, 전쟁의 기술을 익히며 살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나는 은퇴했어, 나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더 하겠어 라며 뒤로 물러서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심장은 항상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이 갈렙의 삶의 연료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밟은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네 가문의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갈렙은 평생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에서 식지 않은 열정의 비결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평생의 소원으로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삶의 연료가 되었던 것이죠. 이 연료는 다함이 없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사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가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의 말에서 그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2절 상반절은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내 몫으로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올해 공부 열심히 하여서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 공부할 수 있도록 삶의 연료가 됩니다. 멀리 보는 목표도 있습니다. 큰 목표도 있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잘 키워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겠다.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기업, 이 사업을 잘 이루어서 좋은 기업, 선교적 기업 되도록 해야 되겠다. 멀리 봐야 될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중요한 일, 어느 한 기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삶의 목적,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이 우리 삶의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지 않은 인생의 비결은 삶의 연료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삶의 연료로 삼고 있습니까? 제한적인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목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삶의 연료가 될 수는 없겠죠. 자녀 다 양육하고 나면 분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삶의 연료가 식어지는 거 아닙니까? 삶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연봉이 늘어가고 승진하게 되는 일,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목표를 삼고 달려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게 되면,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의 열정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 건강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은 삶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만 그것이 궁극적 삶의 연료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 연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결정됐던 얘기 중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일까 싶은데요. 일반적인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써요. 연료를 태워야 돼요. 연료가 탈 때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서 작전을 하다가도 산소가 필요하니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최소한 아무리 길게 작전해도 2주 지나면 올라와야 된대요. 그런데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그것으로 에너지를 삼으니까 그거는 산소가 필요 없거든요. 핵 연료를 가지고 계속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 증기를 가지고. 그래서 바닷속에서 20년이고 30년이고 안 나오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대요. 배고파서 나와야 돼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연료가 다함이 없는 연료로서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 바다 안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군대의 전투력을 위해서는 그 너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뉴스였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늙어가더라도 우리의 심장은 뜨겁게, 우리 마음의 열정은 가득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한계가 없는 연료로 뜨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농축 우라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살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식지 않은 열정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변화와 상관없이 열정 가득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연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뜨거운 삶, 열정 가득한 삶, 우울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현재의 삶에 향해서 도전하고 끝까지 열정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며 살아서 삶의 연료가 그치지 않아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삶, 85세에 이르도록 뜨겁게 타오르는 거룩한 삶, 천국에 갈 때까지 열정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사는 동안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